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또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 찬양대 항상 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시는데 오늘도 이 성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봤더니 우리 같이 수련회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요 그 부활절 칸타타 우리 교회 찬양대를 대표해서 준비 중이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4월 우리 20일 부활절 우리 대학 청년 예배 때 또 칸타타로 함께 영광 돌릴 텐데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쭉 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수련회 이후에 또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홀리 스피릿 성회. 저 그냥 작년에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 청년 왔는데요. 계속 뭘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근데 하고 나면 또 기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연합수련회 너무 좋았는데요. 이거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다가 연합수련회를 딱 우리 연합회장날 딱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거의 아마 쓰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는 각 선교회별로 학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기대하고 잘 준비하시고요.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이제 홀리 스피릿 성회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성회.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잠깐 우리 홀리 스피릿 성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대감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단기 선교가 있어요. 오늘 월드미션 팀장 지원 마지막 날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콜링하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월드미션의 많은 분들 팀장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쉬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 별로 약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또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겠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라 놀라운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얼마 앞두고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조금 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에 참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고 뭔가 우리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의 인생은요 죄와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와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죠. 근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그 사단이 계획한 곳에 빠져들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저주와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그 세 가지의 절망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육신의 질병. 또 하나는 가난과 저주라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 인간은 이 세 가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죄로 인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늘 실패가 실패. 항상 어떤 내가 이렇게 성공을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길 원하지만 그 인간은 그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늘 찾아옵니다. 또 가난과 그런 고통,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래야 먹을 것을 너가 얻을 것인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땅은 우리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소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파괴되니까 환경에도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바로 이런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문제, 이 세 가지 어떤 재앙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다 이렇게 회복을 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세 가지 어떤 특징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그 은혜가 잘 연결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생명, 풍성한 그런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단체로 홍해 앞바다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앞에는 절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홍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에 우리가 다 뒤에는 군대가 오니까 이거 빠져서 죽겠는데 어떡하지?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들에겐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 놓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한두 번쯤 그런 뭐 이렇게 영화도 보았고, 이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사건. 침례는 거듭남을 상징해요. 거듭남.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옛 생활은 더 이상 끝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하셨다는 그 의미는요, 이제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의 어떤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는 것,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듭남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절망의 문제가 오히려 거듭남의 사건으로, 절망의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은 지금 이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웨이메이커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래,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마라의 쓴물 사건. 그들이 바다를 이제 쫙 건넜어요. 근데 3일이 지났을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딱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낮에는 덥고 막 가다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마침 또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마시면 바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너무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 쓴물과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상처, 어두움의 문제들, 어떤 잘못된 기억들, 어떤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슬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면 3일 지나면 은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약발이 한 3일 가죠.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필름 보면서 제가 왜 우리가 영상을 봤을까? 잊어버렸으니까. 맞아, 저 때 내가 저렇게 열심히 찬양했는데, 저 때 행복했는데, 저 때 진짜 저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막 진짜 기쁘게 찬양하고 내 모든 고통 다 잊었는데 한 3일 지나봐요. 그러면 도루막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와 어려움들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가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막 난리치다가 3일 딱 지나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물을 주시고, 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그냥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너 거기에 던져라.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계약청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항상 있어요.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힘들고 어려워. 그때 여러분들 주저하고 낙담하고 그냥 그 가운데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가져오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의 쓴물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단물로 변화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능력을 공급해줘. 공급.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쓴물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보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요, 뭐 따라 버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거꾸로 따라 버릴 수도 없고 거꾸로 다닐 수도 없고 그냥 비유적인 농담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 거꾸로 이렇게 우리 털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 거꾸로 세워가지고 야 내 인생에 쓴물아 떨어져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안에 이런 오염된 그런 어떤 고통, 문제들은 항상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물이 부어지는,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계속 부어지면요,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희석되어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쓴물이 다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물을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희석시키고 깨끗하게 계속 그냥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사건. 불뱀.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불평하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불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 거기 보면 이렇게 가시와 같고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렸어요. 40년 동안. 근데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첫날은요, 와 기적이다, 와 맛있다. 둘째 날도 와 기적이다, 와 맛있다. 근데 3일째 4일째 계속 먹다 보니까 역시 우리의 인생은 같은 걸 반복해서 먹으면요 질리나 봐요. 이 만나도 이제 더 이상 달아서 아무튼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물도 없고. 그랬더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차라리 그냥 힘들어도, 아니 결국 그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을 인도해서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 불평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불평.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뱀과 같은 존재는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들이에요. 원망, 불평과 원망. 근데 이것이 이제 선택의 문제라. 선택의 문제.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하면 거기서 무엇이 열리냐면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는 것처럼 우리가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우리 부정적인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원망하다가 이제 그들이 급 태도가 바뀌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모세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멀리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모세에게 요청하니까 모세가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불평했으면 이제 모세도 딱 보면서 쟤네 좀 더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좀 느긋느긋하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냥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바로 막 기도하기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뱀을,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 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전에 모세가 바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안에 불평, 원망, 문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 늘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와요. 사단도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모세 말을 믿지 않고 너 이 장대 불뱀을 쳐다봐 라고 했는데, 아유 저거 뭐 효과 있겠어? 안 보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진짜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승리와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다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뱀에 그렇게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었고, 불뱀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저주와 절망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함께하게 나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제, 고통과 저주와 절망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의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의 역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역사,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죄와 저주와 절망의 역사가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불뱀의 문제들, 주여,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들,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홍해와 같은 그런 죽음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여, 십자가의 치유를 바라봅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고, 주여, 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